사막지대에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던 곳은 이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자라지 않았던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부엌 바로 뒤에서 이제 꽃 한 송이가 핀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사모님께서 이제 설거지를 하고 설거지를 한 물을 그 뒤뜰에 같은 장소에 매일 이제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매번 물을 부으니까 어느 순간 그 토양이 바뀌게 되고 그러다가 그곳에 이제 씨앗이 꽃 씨앗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라게 되더니 꽃을 피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은 어렵다고 해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바위를 뚫을 수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는 우리의 경건 생활이 또 매주 하는 이 금요 기도회가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후에는 어떻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지 이제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요. 두 번째는 사울이 제비 뽑기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으로 제비가 뽑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지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독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장면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은 임의로 사무엘 마음대로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을 붓게 되었어요. 그렇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먼저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징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실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징조입니다. 첫 번째 징조가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라헬의 묘실 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그 라헬이 어떻게 하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막내 아들을 낳다가 난산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붙이게 돼요. 이 베노니라는 것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야곱이 그 베노니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죠. 어찌됐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배출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의 묘실에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었겠죠. 그렇게 이제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두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았다. 그리고 지금 너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집으로 나오게 된 원인이
해결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사울이 길을 떠나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과 사환에게 찾아가지고 와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첫 번째 징조가 그 자기가 나오게 된 그 원인이었던 암나귀를 찾았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울이 길을 떠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돌아가도 괜찮다. 그냥 돌아가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네가 원래 나와서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졌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면 평강을 얻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면 편할지는 몰라도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그 길이 가시밭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도 성령님께서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징조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이 두 번째 징조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장소가 이제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라고 말해요. 이 떡 세 덩어리를 가졌어요. 세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떡 세 덩어리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왜 가졌겠습니까? 이 여행 가는 도중에 먹기 위해서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에 한 덩이씩 아마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떡 세 덩어리를 가진 사람이 그 중에 몇 덩어리를 줘요? 사울에게 두 덩어리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덩어리를 주는 것은 사울이 배가 고파서 사울이 구걸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배고프고 어떤 사람이 구걸한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3분의 2나 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3분의 1이면 몰라요. 조금이면 몰라요. 근데 3분의 2나 주는 것은 지금 사울을 존경하는 의미로 떡 두 덩어리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징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으로 임명된 것은 사무엘의 뜻,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의 왕됨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될까요?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분도 왕으로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울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확신을 주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런 확신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징조가 있는데 세 번째 징조가 또 있었어요. 이 세 번째 징조는 첫 번째, 두 번째 징조와는 다르게 훨씬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 땅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세 번째 징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산에 도착할 때쯤에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성령을 임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 사울도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징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도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이 사울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앞으로 왕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직분을 주시면서 어떤 임무를 맡기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임무에 대한 마음도 같이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어떤 각오도 다지게 하시고 비전도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런 왕으로서 먼저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새 마음을 받고 그 다음엔 새 영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첫 공식적인 왕의 모습은 이방 나라의 왕이 아니라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선지자와 같은 왕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이것은 앞으로 사울이 왕으로서 어떤 사역,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방 나라의 왕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마치 하는 것처럼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을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울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죠. 자기의 탐욕과 야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왕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설득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왕의 모습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받아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왕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성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변질되는 그런 성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일꾼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가 중요했던 것이죠. 초대교회 7 집사의 조건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 갈등을 해소하고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이 7 집사에게 요구됐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냐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실 때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택하셨다면, 집사로 택하셨다면, 권사와 장로와 목사로 택하셨다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9월에 새로운 일꾼을 피택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에도 나갔죠. 교회는 사람이 잘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암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지자와 같은 일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3가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신을 얻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울의 숙부가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사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사무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숙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나에게 얘기해라. 그러자 사울이 다른 이야기는 했지만 뭐를 얘기를 하지 않았냐.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면서 기름을 부은 것은 굉장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울과 함께 갔던 사환도 알지 못했어요. 이 상황에서 사울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공식적인 임명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때는 지혜롭고 겸손하게 침묵을 유지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묵묵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도 그랬던 것이죠.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조급하기가 쉽습니다. 그 조급함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절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합니다. 사울이 먼저 이제 설레발을 치면서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 왕이 되는 리스트에 올라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 왕으로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저항과 반대에 부딪혔겠습니까? 각 지파들 안에서 사울이 아니라 다른 인재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여러 가지 시도가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도 기다리고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일을 그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침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겠다는 겸손의 표현이고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왕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새 영을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조급함은, 이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교만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로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 때에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말씀이 충만한 선지자로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